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인 감사에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두 분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의 주일입니다. 보리맥자죠.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절기인데요.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보릿고개를 살아오신 어르신들 또 저희 또래 바로 위에는 이런 삶을 거의 지나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먹을 것이 없을 때죠. 전년도 농사를 지은 것이 다 먹고 떨어지는 때입니다. 그때에는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가서 풀뿌리라든지 이렇게 또 뭐 삐삐라는 그것을 또 이렇게 뽑아서 먹는다든지 뭐 삐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벗겨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 추수가 되면 드디어 곡식이 나와서 먹게 되죠. 이 보릿고개를 지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보릿고개를 지내던 그 시대에 항상 보리밥만 먹고 있으니까 쌀밥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참 쌀밥이 먹고 싶은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밥을 정말로 먹기 싫었던 밥 아닙니까? 요즘 엘빙식 해서 보리밥을 먹기도 합니다. 보리밥을 너무 싫어하니까 이 보리밥이 얼마나 좋은 밥인가를 하는 노래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신 분이 계실 줄 아는데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기억나신가요? 복남이 집에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모여 앉아 꽁당 보리밥. 꿀맛보다 더 맛 좋은 꽁당 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이 노래를 흥얼거렸더니 집사람은 곧바로 이 노래를 다 부르더라고요. 물었습니다. 집사람한테 보리밥 먹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쌀밥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보리밥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쌀밥하고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동창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뭐 라면 끓이면 먹으면 되지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요건을 갖고 요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 2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건 없이 다른 나라에 마음대로 비자 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2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예전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경제 대국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족구장에 나갔습니다. 지금 5번 연습을 했는데요. 내일 총회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늘 우리 동서울로회가 1등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공격수랑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발이 머리 정도 올라가서 공격을 하는데요. 2년 6개월 동안 안 나가서 족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골반이 왼발에 착지하고 오른발로 차야 되잖아요. 차는데 이 골반을 비트는데 이게 이제 망가진 겁니다. 나이도 좀 생각하지. 2년 6개월 운동하지 않다가 상당히 지금 아픈데 유일한 희망이 나라고 노예에서는 어찌 빠지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수비수가 있습니다. 수비가 굉장히 든든합니다. 가장 수비를 잘하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이영무 레전드 아닙니까?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무 목사님께서 중앙 수비를 지금 맡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운동을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를 아침에 같이 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어요. 그 가운데 할렐루야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프로였잖아요. 프로 축구단을 만들어서 하다가 늘 상업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이영 목사님 저희 대학원 후배신데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축구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임마누엘 축구단을 만들었는데 만드시면서 이제 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축구단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축구협회다가 등록할 때 구단주가 있어야 되고 감독이 있어야 되고 코치가 있어야 되고 선수 명단이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축구단을 조직하면서 이제 썼습니다. 그때 쓰면서 구단주 딱 쓰고 하나님, 감독 예수님, 코치 성령님,
조장 이영무 그리고 명단을 써서 제출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축구협회에서. 이게 회장이 부른 거예요. 회장이 불러서 영무야 이거 도대체 뭐냐? 누가 이걸 가지고 축구협회에 등록해 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저는 아는 분이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영락교회 가면은 박무순 장로님이 계시는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올라마셨던 분인데 축구 선수였다. 이분을 찾아봐라. 그리고 이름만 그냥 빌려달라고 해라. 구단주로. 그래 갔답니다. 갔는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었다고 전혀 모르었던 분인데 이분이 우리 기독실업인회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한국의 기독실업인회 굉장히 힘이 있었던 분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구단주가 되어서 임마누엘 축구 대표팀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지금 멕시코로 선수들이 떠났습니다. 이영무 목사님은 무슨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 가셨는데요. 멕시코에서 얼마나 많이 모이냐면 주가 별로 안 돼. 주에 이제 옛날 월드컵을 이렇게 개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축구를 거기에 이제 지역 우리나라 지역 이제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시합을 한다고 그래요. 시합을 하는데 임마누엘 팀이 보편적으로 5만 명에서 6만 명이 모인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지사가 그 학교의 모든 학교를 다 쉬게 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한 10번에서 11번 정도 하고 돌아온다고 그래요. 5만 명, 6만 명 앞에서 15분 쉬는 시간에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때 마치 빌리그램은 전도되어 있던 것처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번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결혼 에피소드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이번 감사 주일인데 목사님 간증님 해야 되겠다고 허락 받고 지금 한 겁니다. 시간상 이분이 이제 동대문 운동장 한일전 할 때 20m에서 그 슛을 했는데 이제 결승골이 됐죠. 결승골이 되고 처음으로 그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다 방영이 됐죠. 본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빼빼답니다. 제 나이, 제 신체적인 조건 가지고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한다는 친구들 연고대 갔는데 본인은 경희대에 간 거예요. 경희대에 갔는데 경희대에서 유일하게 국가대표 선수가 된 사람이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조건은 훨씬 더 낫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희대가 연고대가 당신이 경희대에 선수를 있을 때 단 한 번도 연고대가 경희대를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3대째 예수를 믿어왔던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건 이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내 공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도우신 손길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겸손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십시오. 이들은요 부정한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제 쫓겨나서 성 밖에서 그들끼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게 된다면 이 문둥병 환자들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입술을 손으로 치면서 타부 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내 곁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이 정도로 무서운 버림받았던 질병이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누구입니까? 성경 문둥병자 참 많이 등장합니다만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밖에 있는 모든 인류는 바로 이 문둥병자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군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손을 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둥병자와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눈이 뭐냐면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밖에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거친 돌이었고 이웃에 해를 끼치는 자에 불과했던 사람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 모습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문둥병 같은 이 모습을 보지 아니하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버림받은 문둥병자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병을 고친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 갈릴리와 그 사이를 지나신다는 겁니다. 그 동네를 지나신다는 거예요. 그 열병이 문둥병이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난 길가에 서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외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그런 외침의 기도를 드려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아이가 아픕니다. 지금은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런 안타까움으로 기도했던 부모들의 마음,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가까이 오십니다. 기도해 줄게. 아니면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셨나요? 내 병이 나았다.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한마디 딱 던지셨습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이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문둥병이 고쳐지면 제사장이 찾아갑니다. 최종적인 제사장이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시 격리해서 봅니다. 안전히 나아졌으면 선포를 하게 되고 가족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예수의 말씀만 믿고 갑니다. 여전히 문둥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그 말씀 한마디 믿고 저들은 갑니다. 가는 도중 저들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이 고쳐졌습니다. 친구를 보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어린아이 몸처럼 바뀌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기쁨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셨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눈에 안 보여요. 나만 장군이 고침받은 것도 6번씩이나 요단강을 들어갔다 나왔지만 여전히 그 몸이 문둥병이었잖아요. 7번째 순종하고 들어갔다 나오니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때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 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셔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여러분 정말로 문둥병자를 주셨던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감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10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가 나음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이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 욕망에 따라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주변에 허락했던 그 모든 은혜들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한 사람은 은혜를 잃지 않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신속하게 돌아와서 엎드려 살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물었어요. 이 한 사람이더냐? 그 나머지 9명은 어디가 있느냐? 모두가 기적을 체험했는데 9명이 보이지를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9명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추론해 본다면 이 한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하는 이에게 그랬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말씀은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감사는 항상 믿음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그가 감사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지적으로 알지만 그것을 내가 정말로 피부에 깊이 느끼고 누리고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예요. 자,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죠. 자, 여기 이 19절에 우리가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주님으로부터서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잘 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서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합니다. 일어나 가라. 사명을 받은 말씀입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자, 이 문둥병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것마다 이 문둥병자는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쓰임받는 건데 감사하는 곳마다 2000년 전의 교회 역사가 흘러와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오늘 우리 안사랑교회도 동일하게 또 오늘 감사하는 모든 교회도 동일하게 이 문둥병자의 신앙의 간증이 그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의 병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이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함으로 이 문둥병자가 19절에 받았던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어느 학생 하나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하고 인사 고 3학년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대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참 고맙다. 너처럼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교회가 멀어졌어요. 이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참 고맙다. 근데 정말로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모두 다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답, 노답, 유답 그리고 등등등 쭉 하나님 응답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네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너는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가 바라보는 모든 어둠의 환경들이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리고 제가 요네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네꼬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들어봐라. 요네꼬 이야기를 쭉 나누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다. 꽃다운 그 예쁜 소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장애를 입게 된다.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큰 우울에 빠지고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이 요네꼬는 그만 기차에 뛰어들게 된다.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기차에 뛰어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병원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수술이 되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눈 떠보니까 자기가 왼쪽 팔이 15cm 위에서 15cm 한거 절단되어 있고 오른쪽 손은 세 손가락밖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의사가 이렇게 세우더라는 겁니다. 앉히는데 아리가 다 마비가 되었는데 앉히는데 마치 이렇게 무를 세우면 무너진 것처럼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두 다리가 절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데 선교사님이
병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통역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통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요네코가 만났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통역했던 이 형제가 이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팔이 없고 세 손가락밖에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이 자매가 통역했던 그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가정을 꾸려갑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무렵에 이제 저녁밥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싶어합니다. 산다는 것이 항우로다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자를 깎아서 요리를 하고 싶은데 이 세 손가락 가지고 감자를 아무리 깎으려고 해도 깎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굴러가고 또 주워서 놓고 굴려면 이렇게 굴러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요. 감자 하나 깎기 위해서 기도해요. 처절하지만치 기도해요. 아버지,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같은 그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약함을,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러분, 감자 하나 깎기 위해서 울부짖는 이 자매의 울부짖음을 보십시오. 퇴근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싶은데 감자 하나 깎지 못해서 처절하지만치 기도했던 이 자매의 기도, 요네코라는 이 자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정신없이 기도가 끝났을 때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둥근 감자를 칼을 들고 절반을 딱 잘랐습니다. 자른 다음에 그 감자를 딱 덮어놨더니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 감자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해서 남편과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저녁상을 차리게 되어집니다. 그 승리감에, 감자를 깎아서 요리했던 그 승리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이 요네코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손가락이 3개밖에 없다고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2다리가 절단됐다고 불평한 적이 없고 한 팔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손가락밖에 없지만 이 3손가락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멋지고 황홀한가, 마음에 기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내가 사지가 건강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박보순 권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그 연료하신 모습으로 여기를 올라오시는데, 목사님, 이 세기둥 해놓으셔서 이것 잡고 한 발 한 발 뛰고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한 발 한 발 뛰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꼭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감사하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골로새 2장 7절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감사의 은혜들을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께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동훈 씨가 썼던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4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45가지였는데 몇 가지 쓰면서 나하고 집사람이 살아계신 어머님께 꼭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썼습니다. 내 좋아하는 거 챙겨드리지 말고 어머님 좋아하는 거 챙겨드리기, 목숨 걸고 용돈 드리기, 가슴에 못 박은 것 빼드리기, 어린 유치원아이처럼 어리광 부리기, 매일 전화하기, 하루라도 건강했을 때 여행해 드리기. 이거 됐으면 좋겠다. 제가 써봤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뭔가 좀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제가 감사 내용 가운데 책교연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나는 감사가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집사람이 잠자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픈 내 아내가 저를 깊이 잠잘 수 있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남편이 아내가 서로에게 감사할 때 그 가정은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성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옆에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우가 한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더 예배가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성가대 중창단의 찬양이 있으므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오늘 간증할 수 있는 두 분의 그 간증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목장의 목자와 총무님들이 계시고 기관의 기관장들이 계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힘들지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귀한 나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 한 사랑의 수고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어제 두 분의 권사님이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3층, 2층, 1층을 청소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이 청소하는 것이 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청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금년에 많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늙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특별히 부부는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에 가장 늙으며 가장 빨리 사라져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스터 터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이 땅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같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밭송원의 경성함이 화사인 줄 압니다. 우리가 깊게 숙면하는 그 시간에도, 잠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절만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1절만 한 절만 하죠. 1절만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절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중요한 이유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던 우주와 천지와 만물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다시 감사의 번연의 자리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이 거룩하신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